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짐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설날에 예배 다 드리셨죠? 갑자기 목소리가 작아지네요. 네. 명절날 혹시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은 형제들 보셨거나 또 오랜만에 만난 자녀들 또 그런 친척분들에게 가장 좋은 것 선물해 주고 오셨지요? 네,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멘. 그것이 바로 우리 지난주 암송 말씀이었어요. 지난주 암송 말씀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 같이 해볼까요? 시작.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여러분 다 지난주에 계속 외우셨죠? 새벽 만나 끝에도 계속 넣어서 우리 안 보고 한번 해볼까요? 자, 은과 금은 시작.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자, 그런데요 너무 안타까워요. 이 멋진 이 능력의 이 말씀 때문에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잡혀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3장 말씀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그렇죠? 선천적인 그런 장애인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늘 수십 년째 거기 앉아 있었던 그 안준뱅이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그 사람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엄청나게 놀랐어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었습니까? 왜 내가 한 것처럼 그렇게 보느냐? 바로 너네들이 죽였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일어났고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라고 담대하게 3장 말씀에서 쭉 설교했더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 설교가 덜 끝났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 수많은 남자들에게 그렇게 설교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들이닥칩니다. 그 1절 말씀이에요.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이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 맡은 자는 성전 경비병, 군인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요 2절에 뭐라 그러냐면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게 듣기가 싫은 거예요. 왜 그렇죠? 바로 자기들이 그 예수님을 죽였거든요. 그리고는 이 사도들이 잡혀갑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요, 언제까지 갇혀있느냐면 그 다음날까지, 이튿날까지 계속 갇혀있게 됩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보통 죄인이 갇히면 이렇게 막 맞습니다. 맞아요. 재채기를 맞든지 몽둥이를 맞든지, 그래서 신문당을 맞은 상태로 아마 갇혔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바로 오늘 4장 말씀에서 첫 번째 초대교회의 핍박이 시작이 됩니다. 왜 핍박이 시작되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가 구원자라고 이 복음 진리를 선포했는데 그 때문에 핍박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요 유일한 진리입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 여러분, 복음은 타협이 없어요. 진리는 타협할 수 없습니다. 다른 이론을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는 굉장히 편협적이다, 굉장히 기독교는 교만하다, 그러면서 천주교는 뭐 술, 담배 다 허용하고 뭐 다른 곳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천주교는 아주 종종 말합니다. 교황도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기독교 진리를 싫어합니다. 왜 너네만 구원이 있는데? 여러분, 그런데 어쩔 수 없어요. 진리는요 타협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핍박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거야. 내가 그렇게 환난 당했듯이 너네들이 내 제자니까 똑같이 환난 당할 거야. 그러나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대한민국 역사를 쭉 살펴보면 위기 때마다 정말 너무나 드라마틱하게 이 나라가 구원받아요. 회복이 됩니다. 그 기점이 뭔지 아세요? 그 분기점이 교회가 기도했을 때입니다. 일제강점기 을사조약을 체결하고 정말 소망 없던 때에 교회에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3.1운동, 1919년 3.1운동 누가 중심으로 일으켰습니까? 기독교인 중심으로 일으켰습니다. 민족의 33인 절반이 기독교인이에요. 독립운동 다 교회 중심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정말 교회가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도우신 손길로 미국의 원자탄이 투하됨으로 해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미국 때문이 아니라 교회가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6.25 때도 위기가 있었어요. 이제 부산 낙동강만 남겨놓고 다 지금 북한 공산군이 중공군과 함께 다 지금 그렇게 먹으려고 하는데, 부산에 목사님들이 초량교에 모여가지고 밤이 새도록 기도하게 됩니다. 이 나라 살려달라고. 그때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까?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벌이게 됩니다. 여러분, 60년대 보릿고개도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보릿고개를 살린 게 새마을운동이죠. 여러분, 그 새마을운동의 시작,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새마을운동을, 이 소스와 이 전략을 박정희 대통령에게 가르쳐주게 됩니다. 교회가 이 나라를 살렸어요. 지금도 이 나라가 너무 혼란스럽죠? 그러니까 전국 곳곳에서 교회가 지금 모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미 예수님 말씀처럼 세상을 교회가 이긴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 나라에 숨겨져 있는 모든 악을 심판하고 이 나라를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이 있는 곳에는요 무조건 잘 된다, 형통한다, 그런 약속이 성경에 없어요. 오히려 성경 뭐라 말합니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는 초청만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평화는요 모든 것이 순조롭고 다 평탄한 것, 이거 진짜 평화 아니에요. 진정한 평화는 복음 안에 거하는 겁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3장 17절 말씀에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주의 영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에 있잖아요. 교회가 살아나야 이 나라가 회복이 되고 이 나라가 자유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잡혀갔는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지금 수많은 사람들 앞에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을 일으키고 그리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런 관리들이, 사내들인 공예라고 하죠, 이런 관리들이 와서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갑니다. 그럼 그걸 구경하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처음엔 예수 믿고 막 회개하고 막 그러다가 잡혀가는 거 보고 어땠습니까? 아이고, 조심해야겠다, 나도 잡혀가겠네. 그리고 집에 가는 게 아니라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4절 말씀 보십시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만 얼마?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 수많은 5천 명의 이상의 사람들이, 남자만 5천 명이니까 그 성전 앞에 여자들, 할아버지, 아이들도 성전 앞이니까 왔다 갔다 합니다. 성전 안에는 함부로 못 들어오겠지만 수만 명의 사람들이 지금 이 예수를 믿은 거예요. 지금 잡혀가고 있는데, 잡혀가고 있으면 다 도망갔더라가 아니라 오히려 잡혀가는 중에도, 이 베드로와 요한이 잡혀간 중에도 예수를 믿었더라. 여러분, 이 남자의 수가 5천이란 말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네,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오병이어죠. 맞습니다. 오병이어 기적 때 빵을 먹은 거기도 남자만 5천 명이에요. 그렇죠? 아이들, 여자들, 할아버지, 할머니 하면 한 2만 명 정도 이상을 합니다. 그건 단순한 기적이 아니었죠. 무엇을 상징합니까? 오병이어는 예수님이 진정한 생명의 떡이다. 그 예수님을 먹는 사람,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진정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상징적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그 상징적이었던 것이 지금 현실이 되었습니다. 베드로 때 현실이 되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오병이어 기적 가지고 먹고는 다 또 떠나버렸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베드로의 요한의 설교를 말미암아 그 기적과 이사를 보고는 떠난 게 아니라 잡혀가는 걸 보면서도 5천 명 이상이 믿었다라고, 정말 예수님이 하시려 했던 사역, 예수를 믿게 하는 그것을 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이미 예수님이 다 예고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2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나보다 더 큰 일도,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이 말씀이 응답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 5천 명 이상의 이 남자들 중에는 예수님이 죽으실 때 죽여라 죽여라 하고 동조했던 남자들도 그 안에 굉장히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이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을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베드로 요한이 끌려가는 걸 보면서도 어떻게 이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을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베드로와 요한은 끌려가는 걸 봐도 이미 진리를 받은 그들에게 진리 대신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진리로 자유를 얻게 된 거예요. 진리로 자유케 되니까 그들도 끌려가게 하는 검과 몽둥이가 두렵지 않은 거예요. 진짜 이들이 계몽이 된 겁니다. 계몽이 되었어요. 저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혹시 세상 고민으로 묶여 계신 분이 계십니까? 세상 문제로 답답한 분들이 계십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고린도서 3장 17절,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습니다. 진리를 붙잡으십시오. 진리가 여러분들을 자유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절에 보시면 이튿날 관리, 장로들, 서기관들, 밑에 보니까 대제사장 안나스, 가야바, 또 대제사장 문중이 다 지금 이 베드로와 요한을 신문하려고 모였어요. 악의 무리들이 총출동했습니다. 어벤져스 어셈블이 아니라 몬스터즈 어셈블 돼가지고 지금 베드로와 요한을 어떻게 하려고 이들이 다 모였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았던 바로 그 무리들이 다 지금 모였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7절에 보니까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습니다. 도대체 너희들이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이런 일이라는 것은 이 안진뱅이를 일으킨 것,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한 것, 도대체 누구 허락으로 이렇게 한 거야?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 당시에는 사내들인 공회, 그러니까 사내들인 공회 안에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이 지도자들이었거든요. 그들이 허락을 받아야만 어떤 군중 집회라든가 어떤 특별한 일을 행할 수 있었는데, 우리 예루살렘 당국이 허락도 한 적이 없는데 왜 지금 너 이런 사람들한테 이렇게 사람들 변화시키고 이런 일을 어떻게 하게 되는 거야? 이렇게 지금 묻는 거예요. 그리고 저기 보면 누구의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일을 행했느냐라는 어떤 의미가 또 있냐면, 도대체 너희들이 어떤 종류의 능력으로 이 사람을 일으킨 거야? 무슨 악령의 힘을 빌린 거야? 라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9절 말씀,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 여기서 착한 일은 뭐죠? 이 병자가 육신이 일어난 것과, 그리고 이 병자였던 이 남자, 장애인이었던 이 남자가 낳자마자 뭐 했습니까? 집으로 갔어요? 친구들 만나러 갔습니까? 낳자마자 뭐 했다고요?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육신만 낫게 한 게 아니라 그의 영혼까지 낫게 한 거죠. 그게 착한 일이에요. 그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았냐고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1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아멘. 지금 저는 좀 큰 소리를 읽었는데요, 베드로도 그냥 너희와 너희 십자가 못 박고 이 사람은 섰느니라, 알겠냐? 이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정말 이렇게 불 끈지고 막 얼굴 새빨개져가지고 정말 강력하게 바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고 너 앞에 서게 되었다. 얼마나 성령 충만하게 외쳤을까 상상을 해봅니다. 근데 베드로는요 이렇게 말할 사람 아니잖아요. 불과 한 50일 전만 해도 예수님 십자가 달릴 때 예수님 모른다고 저주하면서 3번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 부활한 것도 만났어요. 그래도 예수님 부활하신 건 보긴 봤지만 갈릴리로 가서 또 낚시질하던 겉만 상남자지 가는 콩할 만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 예수님을 죽였던 이 무리가 지금 다 모여서 베드로 앞에서 너 도대체 왜 그런 짓 했어? 너 죽고 싶어? 이러는데 베드로는 더 큰 소리로 죽을 테면 죽여봐. 그 예수가 살렸어. 이렇게 지금 항변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그 이유가 성경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 19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넘겨줄 때에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마. 20절에 말하는 이가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느니 성령님이 말하게 하실 거야.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용기 있게 목숨 걸고 예수를 죽였던 그 사람들 앞에 담대하게 외칠 수 있었던 비결 바로 8절이에요. 8절. 성령이 어떻게 되어서 충만해서 그들에게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성령으로 충만하면 베드로처럼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제가 최근에 어떤 분과 상담을 했어요. 근데 상담을 하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은혜가 넘치든지 열방을 위해서 막 기도를 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딱 그분을 보면 참 그분 기도 제목이 많은 분인데 근데 성령으로 주님께 충만케 하시니까 그냥 막 열방을 향해서 막 열방을 위해서 기도가 되더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베드로에게 임했던 그 성령님이 그분에게도 임하고 우리에게도 임하면 내가 무슨 열방을 위해서 기도해. 지금 나도 문제가 산더미고 내 믿음도 요거밖에 안 되는데 여러분 아니에요.
성령님이 하시면 되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베드로는 계속해서 진리의 복음을 선포하죠. 11절에 보니까 너희가 죽인 이 예수는 건축자의 버린 돌로서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퉁이의 머릿돌이라는 것은 건물을 지을 때 가장 중심이 되는 돌이에요. 지금 우리가 공사를 어떻게 하냐면 건물을 지을 때 땅을 파고 거기에 뼈대, 골조를 세우고 레미콘 차가 와서 콘크리트를, 그렇죠, 시멘트를 확 붙잖아요. 그래서 동시에 이렇게 우리 흔한 말로 공구리 친다 그러죠. 동시에 그 지하에 공구리를 이렇게 함께 레미콘 차가 부으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당시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런 레미콘도 없고 뭐 콘크리트 이런 공구리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돌을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세우면서 건물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 돌을 하나씩 하나씩 세울 때 제일 중요한 돌, 제일 먼저 세우고 그 돌이 가장 튼튼해야 그 돌 옆에 위에 세워나갈 때 건물이 튼튼한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머릿돌이라는 겁니다. 그 모퉁이 돌이라는 거예요. 목요일 새벽 만나를 혹시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연휴 때도 새벽 만나 부지런히 읽으셨어요? 한 분도 대답을 안 하시네요. 네, 목요일 새벽 만나의 본문 말씀이 마태복음 7장 24절 말씀이었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그렇죠? 저기 말하는 반석이 바로 모퉁이 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과연 내 인생은 모퉁이 돌, 머릿돌, 가장 튼튼한 돌 대신 그 예수님 위에 내 인생이 지어지고 있는가? 여러분 피사의 사탑, 피사의 탑이라고 들어보셨죠? 피사의 탑, 이렇게 기울어진 유명한 탑이 있습니다. 몇 도 기울었냐면 5.5도가 기울어져 있어요. 근데 그 탑을 볼수록 안 넘어져요. 신기하죠? 예. 그렇게 관광객이 그 탑 보려고 엄청나게 많이 모입니다. 관광객 모으려고 그렇게 지은 걸까요? 아닙니다. 짓다 보니까 이렇게 기울어져 갔을까요? 아니에요. 원래는요, 이게 3층 정도 딱 지었는데 약간 삐뚤어다는 게 보였대요. 그래서 아이고 이거 어떡하나? 그러다가 100년 정도 짓다가 말게 됩니다. 그리고 후손들이 다시 이걸 진짜 이게 원래 종탑이에요. 종 땡땡 울리는 종탑인데, 그런데 100년 동안 안 짓고 있다가 후손들이 다시 짓지 않은데 그 선조들이 100년 전에 약간 삐뚤어졌다는 그 기록을 못 봤겠죠. 알았으면 그 허물고 다시 지었겠죠. 근데 조금 이상해 보이지만 그냥 지어보자, 아깝다 하고는 쭉쭉 지어가는데 갈수록 이렇게 삐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종탑이에요. 근데 삐뚤게 되었고 이게 종을 올리고 진동하고 하면 무너집니다. 결국 종탑인데 종을 올리질 못해요. 그 당시에 쓸데없는 건물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사 이렇게 관광객들이 보는 탑이지만 그때 아무 쓸데없는 그런 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탑이 왜 이렇게 3층 지었을 때 삐뚤어진 이유가 뭐였냐면 여러 설들이 있지만 가장 유력한 설은 그 땅이 물렁한 땅에 지었다라는 설입니다. 반듯한 땅에 지었으면 그렇게 기울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물렁한 땅에 튼튼하지 않은 곳에 지으면서 이렇게 그 집안 쪽에 이렇게 삐뚤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건물은 지금 반듯하십니까? 여러분의 심령의 건물은 반듯하십니까? 어디 위에 지어져 있습니까? 여러분을 바치고 있는 머릿돌, 모퉁이 돌은 무엇입니까?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살고 있는 것, 내게 있어서 하루에 가장 기뻐하는 것, 내게 만족되는 것, 그게 그 사람의 머릿돌이에요. 어떤 사람은 내가 가장 의지하고 만족하는 걸 돈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 어떤 사람은 하나는 쾌락. 나는 내 자녀들이 내 반석이야, 내 머릿돌이야, 나를 받쳐주고 있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인생의 기반이 되는 모퉁이 돌은 무엇입니까? 우리 유일한 생명이요
만족이요 우리를 살게 하시는 모퉁이 돌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모퉁이 돌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위에, 그 말씀 위에 여러분의 인생을 반듯하게 세워나가십시오.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육신과 혼과 영을 온전하게 반듯하게 천국 가는 곳까지 짓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베드로는요, 오늘 우리가 외워야 될, 붙잡아야 될 암송 구절을 결론 삼아서 크게 외칩니다. 뭐라고 외칩니까? 12절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다른 이름,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 알라도 아닙니다. 석가모니 부처도 아니에요. 공자 마호메트 아닙니다.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아버지께로 갈 수 있고 천국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생명이요 진리인 것입니다. 왜요?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을 듣고 있던 이 관리들, 사두개인, 대제사장 어안이 벙벙합니다. 왜요? 14절 말씀 보니까요, 병 나은 그 남자도 옆에 서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난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건 진짜 놀라운 일이거든요. 16절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졌다. 이거 어떡하냐, 우리 어떡하지, 이제 우리도 부인할 수 없다. 지금 그 사람들이 그렇게 가슴을 치면서 큰일 났다, 어떡하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 악의 무리들이 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습니까? 17절 말씀, 이것이 민간에 덮어지지 못하게 위협하는 겁니다. 이 이름으로 아무도 말하지 말게 하라. 이 진리를 말하지 마, 진실을 말하지 마 라고 검열하기 시작합니다. 입을 다물게 합니다. 그런데 18절에 그들을 불러 경고하고 도무지 예수 이름을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진리를 말하지 마, 진실을 말하지 마 라고 입을 닫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5천 명 이상의 사람들이 이미 계몽이 되었어요. 몰랐는데 진실을 알게 된 겁니다. 진리를 알게 된 거예요. 더 이상 집 안에만 있지 않고 밖으로 뛰쳐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19절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19절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20절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저도 이제 한 50줄이 되었습니다. 한국 나이로 50줄이고 만으로 하면 49인데 참 제 딴에도 파란만장한 삶을 산 것 같아요. 저보다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얼마나 그런 우여곡절들이 많으셨습니까? 여러분, 그런 게 있잖아요. 돌아보면 내가 가장 힘들었던 순간, 가장 힘들었던 고난은요, 뭐 재정적인 문제, 사랑과의 문제, 그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난이 뭐냐, 가장 큰 문제가 뭐냐, 내가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는 것, 하나님 앞에 서 있지 못한 것, 그게 가장 큰 위기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을 죽였던 그 사람들 앞에서 나 죽여도 괜찮아, 나도 죽이려면 죽여봐, 그러나 나는 진실을 외쳐야겠다, 진리를 외쳐야겠다고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치는 이유, 아까 뭐라 그랬어요? 성령으로 충만하다 그랬어요. 성령 충만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19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19절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위에 써 있잖아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with Jesus, 주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렇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지금 산헤드린 공회에는 71명이에요. 우리나라 뭐 국회와 같은 곳인데 71명이 지금 이 베드로와 요한을 노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쫄지 않아요. 왜요? 그 산헤드린 공회 71명보다 더 큰 하나님이 보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서 있으니까.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의 증거입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스데반도 그랬잖아요.
자기를 죽이려고 돌든 수많은 사람들, 그 돌이 무서웠습니까? 돌이 보인 게 아니에요. 스데반도 저기 보니까 하늘이 열려서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신 것이 보이고 예수님이 벌떡 일어선 것이 눈에 보이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으니까 스데반은 오히려 그게 성령 충만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 보셨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여러분 서 보셨습니까?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한 주님. 여러분, 주님 앞에 한번 서 보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서 보시면 세상은 다 콩알처럼 보일 것입니다. 문제는 다 콩알처럼 보일 것입니다. 엘리사도 그랬잖아요. 엘리사의 종이 아람 군대가 엘리사 잡으러 오니까 큰일 났어요. 아람 군대가 우리를 잡으러 왔어요. 그러자 엘리사가 뭐라 그럽니까? 열왕기하 6장 16절 말씀에 두려워하지 마. 우리와 함께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 17절에 여호와께서 그 청년, 그 종이죠, 게하시의 눈을 열게 하시니까 수많은 천군 천사,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바로 이 눈이 떠진 거예요. 그래서 19절 말씀에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은가 판단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러분 준비하셔야 돼요. 정말 복음과 함께 하려면 고난이 없을 수 없습니다. 불편이 없을 수 없고 사람들의 미움을 받을 수 있어요. 가족이 미워할 수 있습니다. 친구들이 미워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그럼에도 베드로처럼 죽는 자리까지 여러분 예수님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커 보이면, 하늘이 열리고 그 하나님이 보이면 여러분 베드로처럼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잠깐의 세상에 그런 손해 두렵지 않아요. 고난이 아닙니다. 가장 두려운 순간은 내가 하나님을 바라지 못하는 순간이에요. 그러니 매일 성령님께서 우리 눈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길 수 있습니다. 자, 베드로와 요한이요 18절에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라 그랬는데 나오자마자 뭐합니까? 24절에 보십시오.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천지와 바다에 만물을 주신 하나님 하면서 찬양하고 있어요. 아마 전날 밤에 두드러 맞고 감옥에, 추운 감옥에서 그렇게 갇혀있다가 풀려났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나 예수 복음 전하다가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감사 찬송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구합니까? 더 이상 핍박 좀 없게 해주세요. 좀 내 모든 인생 좀 평탄하게 해주세요. 물론 야베스도 그렇게 기도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베드로는 뭐라고 기도했냐면 29절 말씀에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주님 다 보고 계시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담대히 복음을 전하겠으니 하나님 복음 전하게 도와주십시오. 핍박의 자리 계속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30절 말씀에 계속 우리는 나아가겠습니다. 손을 내밀어서 병을 낫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이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예수의 이름 말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죽인다 그랬잖아요. 근데 뒤에 뭐라고 말합니까?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 베드로의 이름이 아니라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 더 높아지게 해주십시오. 이게 베드로의 고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는 믿는 게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제가 가끔 성도님들 기도하러 금요일 날 재정부실에서 금요 성령 집회 마치고 기도를 해드립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제가 봐도 정말 이 가정의 상황에 정말 이게 회복이 될 수 있을까? 저도 너무 안타깝고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해요.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기도할 게 기도밖에 없네요 라고 말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설교 준비하면서 할 게 기도밖에 없는 게 아니라 기도가 전부입니다. 기도가 전부예요.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했습니다. 그럼 또 나가는 거예요.
기도가 가장 큰 전략이고 기도가 가장 큰 능력이고 기도할 수 있으면 사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불말과 불병거 하늘문이 열리면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바로 기도행전입니다. 이렇게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31절 말씀에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합니다. 진동해서 갑자기 기도했는데 진동해요. 무슨 뜻일까요? 제자들아, 염려하지 마. 내가 이 땅 흔들듯이 너네가 밟는 곳마다, 너네들이 가는 곳마다, 기도하는 곳마다 내가 진동을 일으켜줄 거야. 내가 이 땅과 이 온 만물의 주인이야 라는 하나님께서 확증해 보여준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31절 말씀에 무리가 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더욱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큰 권능으로 주 예수 부활을 증언하니까 33절 큰 무리가 은혜를 받고 32절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물건을 통용하고 그렇게 사랑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한 분이 많이 힘들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충분히 힘들 수 있겠다라는 것을 들었지만, 근데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정말 아무 소망이 없던, 남편에게 버림받고 혈혈단신이었던 문중경이라는 전라도 신안군의 여전도사님, 정말 한 여인, 기구한 삶의 그 여인이 신안군 전체를 복음화시키고 그 한 여자, 남편에게 버림받았던, 가족도 없던 그 여자를 통해서 수백 명의 한국교회 위인들이 태어나는 일, 바로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못하지만 성령님이 임하시고 기도하면 성령께서 그걸 행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이 충분히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믿음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첨탑들이, 하늘에 십자가 네온 사인들이 빛나고 있지만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기도하는 교회, 성령의 권능에 휩싸인 교회, 하나님은 지금도 그 교회에 그런 성도를 찾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꼭 장로님들, 권사님들만이 아니라, 집사님들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젊은이들에게도 같은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핍박이 올 때 우리도 핍박이 옵니다. 그러나 복음은 가둬둘 수 없습니다. 우리를 잠깐 핍박할지 모르겠지만 복음의 능력은 가둬둘 수 없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것이며, 우리의 문제, 우리의 기도 제목은 주님의 때에 알아서 해결해 주실 것이고, 그렇게 순종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그런 사람만 생긴다면 아무 능력 없던, 정말 찌질이 같았던 베드로와 요한도 쓰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능력의 사람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우리 갈릴리 교회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